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온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직 그들은 한 가지 은사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집중력이 뛰어나서 오직 한 가지 은사에 집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크게 집착하던 은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천사의 소리라고 하는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참으로 신비스러운 은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는 은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최고로 좋은 은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린도 교인들은 거의 병적으로 방언의 은사에 집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영적인 흥분 상태에서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튀어나오는 알 수 없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영적인 체험에 거의 병적으로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좋은지 예언의 은사가 유익한지, 어느 것이 훨씬 더 유익한지 비교를 하며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언의 은사만을 줄기차게 구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훨씬 더 소중하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천사의 소리라고 하는 방언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받고 싶습니까? 그럴 것입니다. 왜? 그 자체가 너무너무 신비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방언의 은사하면은 뭔가 이상하게 신비스러움이 느껴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말하는 것과 관련된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더욱 많이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탁월한 은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예언의 은사는 사람을 세워주는 귀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귀한 능력이 담겨져 있는 아주 좋은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인데, 어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여러분들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 두 번 반복하고 있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리고 여기서도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아주 분명하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언은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방언을 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통역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나 통역을 하기 전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방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어떤 신령한 비밀
비밀에 대하여 감추고 있다든지 아니면 단순한 비밀이 담긴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한 비밀이 담긴 언어를 일정하게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어떤 신령한 비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신령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 신령한 지식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비밀이 아주 그것도 단순한 비밀이 담긴 언어를 일정하게 반복하는 경우가 방언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언은 아무리 유창해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찌 방언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 아니 심지어는요 내 영혼을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고도의 산업사회 아니겠습니까? 고도의 정보산업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문제, 작은 문제, 중간치기 문제, 이 사람 문제, 저 사람 문제, 아버지 문제, 어머니 문제, 자식 문제, 조카 문제, 여러분 며느리 문제, 사위 문제, 별놈의 문제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방언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언은 분명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더 신령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격 점수를 받은 사람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파송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언은 분명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첫째 말씀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의 문제를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셋째 간증을 하는 등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예언의 은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자기만 이롭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힘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을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다른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능력이 더 나타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벌써 바운더리가 다른 거예요. 바운더리가. 교회는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부터 이제 다양한 계층이 있어요. 특히 우리 하늘문교회는 다양한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반면에 요즘에 막 태어나는 갓난 아기들이 막 줄지어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만간 유아부가 막 터져 나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아이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 아니면 젊은이면 젊은이, 우리가 다 섬겨가야 되는 대상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을 하게 되면요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된 모든 사람 교회에 유익하더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래는 건축물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말을 사용했을 때 사람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찾아가서 상담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간증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남이 간증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연예인들 데려와서 이 자리에 앉혀가지고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 들어봤자 그 들을 때만 재미있지 끝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간증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우리 하늘문교회 2학기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열심히 막 칼럼 쓰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우리 식구들 칼럼 쓰는데 재주가 보통들이 아니야. 이제 선수가 다 돼가는 거 같아요. 선수가. 처음에는 목사님 저거 어떻게, 선생님 제가 어떻게 쓰겠어요? 저만 빼주세요. 나중에는 서로 막 쓰려고 난리 법석을 떨더라고. 보니까 왜? 쓸 말이 많아지니까. 할렐루야. 쓸 말이 많아지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늘 체험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이런 역사가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첫째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말씀 떨어지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 믿음이. 그래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다운되죠. 그죠? 구석으로 자꾸 찌그러들죠. 그죠? 왜 구석이 어디냐 막 찾아 들어가게 되죠. 바퀴벌레입니까? 왜 구석에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발 가슴을 쫙 펴세요. 어깨를 펴세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하고 교만한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거울을 딱 보세요. 이 세상에 제일 잘생긴 사람 거울하고 오라. 누구냐? 네가 잘생겼어. 이러지 않습니까? 항상 물을 때마다. 할렐루야. 안 그러시면 말고. 근데 저는 항상 물어보면 거울은 저를 잘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최고야 이러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맞아, 내가 최고지.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만들어 가시니까 내가 최고가 돼야 돼.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벌써 교만이 하늘을 찌르나. 저 아직 교만할 단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내가 너를 아끼노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맨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지? 왜 이렇게 저주를 받지? 심판을 받지? 그런 것만 보이십니까? 마음속이 삐뚤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것만 보입니까? 저는 성경 아무리 봐도 그런 걸 자꾸 잊어져 버리더라고. 제가 성경 처음 봤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 내가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 내가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처럼 정복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사사가 돼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바라봐도 내가 삼손 같아.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상하죠. 정말 이상하죠. 내가 사도 같아. 내가 바울 같아.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굴 제일 존경합니까? 그러니 다윗입니다. 첫째는 다윗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입니다. 난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영락없이 바울이라고. 첫째 키가 작고 둘째 못생겨서. 제가 그랬습니다. 셋째가 틀렸습니다. 바울은 머리가 없는데 저는 머리가 많습니다. 바울은 머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감히. 대단하더라고요. 저한테 감히. 키가 작네 뭐 못생겼네 감히 저한테. 지 얼굴부터 먼저 보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딱 옥동자가 막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막 이러는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들은요 저를 향해서 들어요. 역시 임 목사님 참 멋있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저한테 다 그러시더라고.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맨날 그러는 거.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살다가 그냥 뭐 어떻게 되든지 뭐 그냥 놔두는 거지 뭐. 놔두는 거지 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세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볼 때마다 이런 모든 사상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강단이 체질이 어디 있습니까? 올라올 때마다 떨려요 사실은. 제가 만약에 어린 시절에 반장이라도 하고 회장이라도 하고 이런 걸 했었으면 이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꿈이 제가 화쟁이 되는 게 그림 그리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맨날 그림 그리러만 돌아다녔어요. 근데 맨날 골방에 틀어박혀서 어두운 곳에서 혼자 맨날 그냥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그림 만들어내고 작품 만들어. 이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어두운 곳에. 근데 하나님께서 딱 띄워서 밝은 곳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게 학교 합창반이었습니다. 한 80명이 구성이 되어졌는데 합창반에 들어갔더니 본향을 향한 애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해 부활절날 교회 처음 문턱을 밟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놀랍죠. 그때가 1983년도 4월 1일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 앞에 서서 저 이름은 이렇게 말을 더듬다가 그냥 끝났어요. 다 그래도 다 웃더라고 말을 더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인사하고 그냥 들어왔어요.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제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기적이고 저는 항상 기적을 달고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활장에는 두 가지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나중에 이제 15장 조만간 이제 15장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 부활장이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통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엄청난 권능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가 수고한 것이니라.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죽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아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전법이에요. 하나님이 구사하시는 전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통으로 얼룩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시리에 잠기지 마세요. 제발 낙심하지 마세요. 마치 욥처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나는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없는 중에도 그래야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있게 해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질 때는 불면은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근데 있을 때는요, 얼마나 개고생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있을 때 잘하시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부어주실 때 미리미리 엎드리세요. 그 은혜가 사그러들지 않도록, 그 축복이 날아가지 않도록 더 많이 엎드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더 많이 엎드리는 거예요. 요즘 잘 되지 않습니까? 저 더 많이 엎드립니다. 작년에 5분이 시험 봤는데 5분 다 합격되는 거예요. 10분의 안수입사님 시험 봤는데 10분이 다 합격되는 것입니다. 12분의 권사님들이 시험 봤는데 12분의 권사님들이 다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요, 저는요, 사실. 너무 잘 되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엎드립니다. 그래서 새벽을 더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새벽 기도 그때만 나오시죠, 항상.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일, 아니 그 정도도 아니죠. 3분의 1도 못 채우면서 어떤 때 나는 할 일 다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뻐기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다 하고도요, 나는 할 일 다 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늘 터지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된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으면 제가 죽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먼저 본이 돼서 죽어야 되는데, 제가 썩어져야 되는데, 땅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땅속에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더라고요. 그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귀중한 역할을 하는 귀한 은사인 것입니다. 권면하고 안위하는 거예요.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문제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옆에서 변호하면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안위라는 것은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서 힘과 용기를 제공해 주면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도와주는 거죠. 좋은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가,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은사가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모하고 계십니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불어대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생명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빈틈없이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뭐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예수, 그 얼마나 귀하신 예수님이십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자랑하시길 원하십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뿌려대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건설회사들이 왜 안 되나, 건설회사들이 제일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나, 제가 고민 참 많이 합니다. 이것 좀. 오늘 뉴스를 보다가 발견했어요. 건축업자들이 자재를 엉망으로 쓰는 거예요. 자재를. 그래서 막 비세는 아파트가 막 도래를 하고, 얼마 전에는 옛날에 그 송도 아파트 새로 됐는데 아파트 유리창이 깨져버렸잖아요. 그 뭘 쓴 것입니까? 그 유리창이 규격대로 안 만들어진 유리창을 분명히 썼을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PVC 나오는 거야. PVC. 세상에, 나는 PVC 가지고도 그렇게 장난질까? 우리는 무조건 PVC 색깔, 무슨 색깔입니까? 에이, 누가 검은색이라 그래요. 나 진짜 당당하게 검은색. 무슨 색깔이에요? 회색이잖아, 회색. PVC 하면 무조건 회색이잖아.
회색 분자예요.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세워놓고 PVC를 아스팔트 위에다 떨어뜨리니까 깨져버리더라고. 근데 규격이 있는 건 하얀색이더라고. 근데 규격이 하얀색이니까 하얀색 PVC 가짜도 나왔어. 근데 놀라지 마세요. 99%가 가짜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 물 안 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서 물 안 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새게 돼 있는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배수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작년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첫 해를 보내면서 제일 많이 깨달았어요. 이 배수관, 위에 옥상에 배수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막히니까 안으로 스며들더라고. 그리고 뒤에 우리 뒤편에 보니까 마당에 가면, 뒷마당에 가면 카포트가 있는데 그 카포트 밑에 하수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막히니까 물이 넘치더라고요. 거기 딱 들어오니까 그다음부터 물 안 새는 거예요. 교회. 물론 올 여름을 지나가 봐야 압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과제를 많이 안고 있어요. 저기 주차장 저것도 다시 깔아야 돼요. 여러 가지입니다. 작년에 했는데 위에 하나 더 한꺼풀 입히자 그랬는데 제가 아무래도 돈도 없고 그래서 입히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그 입혀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콘크리트는 아스팔트를 깔아버리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콘크리트 가지고 안 되고 아스팔트 있잖아요. 성경이 역청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착안했어요. 역청으로 가야 돼요. 그 역청이 아스팔트거든요. 바벨탑을 쌓을 때 가장 높은 하늘의 대가 꼭대기까지 있는데 벽돌과 역청 가지고 쌓아 올렸거든요. 아스팔트가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돼요. 아스팔트는 좀처럼 상하지가 않는데. 근데 그 PVC가 이게 이 PVC인데 똑 떨이면 또 깨지는 거예요. 진짜인데 던져도 안 깨져. 던져도 안 깨져. 이게 안 깨져야 정상이 돼요. 안 깨져야. 그러니까 건설업체들이 부도날 만하더라고.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건설업체들이. 집주인이 지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집주인들은 전부 다 업자들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업자들이 그런 중간에서 그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자재값을 돌리고 뭐 빼돌리고 막 이것저것 하면서. 이게 참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부도 문제가 있죠. 제가 어제 이 옆길을 이렇게 좀 걸어봤습니다. 그 안양천을 처음으로. 금천, 구천까지 갔다가 왔어요. 근데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야 느낌이 우리나라 참 돈 많구나. 우리나라 정부 진짜 돈 많구나. 자전거 길도 하나만 뚫어도 되는데 두 개나 위아래로 뚫어놓고 사람 다니는 길도 사방천지 다 뚫어놨더라고. 야 정말 정부가 돈이 많구나. 토지공사라는 일은 다 돈 장사하잖아요. 땅 가지고. 그러니 막 아파트 값이 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모든 구조의 문제는 정부입니다. 경제의 주체는 정부, 기업, 가정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문제가 다 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위기에 늘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돈 먹고 돈이 돈을 낳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옛날에는 인베스트 뱅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90년대 초반부터 인베스트 뱅크라는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 것입니까? 자기들이 직접 투자하면서 이익을 막 확대해 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은행에서는 그거 하지 않았어요.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직접 투자를 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고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앉아서 손가락 가지고 클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는데 두 가지 수지가 맞아떨어져요. 하나는 경상수지, 하나는 자본수지입니다. 근데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전부 다 자본수지 흑자를 가지고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갈까?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90년대 초반. 2000년대 들어와서 더더욱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거 망할 텐데. 저 공룡 같은 저 기업 망할 텐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산 라인에 뛰어들지 않는 기업은 가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서 다 조율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발생시키니 거대한 공룡과 같은 거대한 인베스트먼트 투자 은행들을 전부 다 투자회사들 하나님께서 전부 다 날려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하나님 나는 죽도록 개고생하는데 왜 나한테는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 없는 거 감사하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십니다. 근데 이 일은 쥐꼬리만큼 했는데 소득이 많아지십니까? 불안해하셔야 됩니다. 불안해하셔야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에서 보고 정확하게 계산하십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승리하려면요 마음을 제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야 오래 가는 거예요. 롱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제일로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인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인드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세요, 제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제발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맨날 꽃피는 봄날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왜 힘든 것입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맨날 속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속이려고 하고 사람 속이려고 하고. 물론 우리는 간혹가다 속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가장 좋은 소리, 이게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나 검은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게 필인지, 저라는 건 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필인지 검은고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나팔, 옛날엔 나팔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12시만 되면 사이렌을 울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민방위 훈련입니다. 민방위 훈련 사이렌입니다. 다 어딘가 다 숨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민방위 훈련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조회 시간에 민방위 훈련이 제일 좋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아침 조회 시간에 민방위 훈련 사이렌 딱 울면 행복하다. 왜? 아무데나 구석으로 찌그러들면 되니까. 눈만 마음이 얼굴만 안 보이면 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땡볕에 세워놓고 학생, 어린이 여러분, 교장 선생님들이 맨날 그러고 있었으니까 난 그게 최고의 연설인 줄 알았어. 뭐 별거 아니야. 맨날 잔소리야. 맨날 잔소리. 등교할 때는 인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보고 기뻐하죠. 좋아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계속 막 그냥 궁시렁. 그 조회 시간이 보통 1시간이었거든요. 그 땡볕에서. 근데 쓰러지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걔네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쓰러질까? 늘 부러운 거예요. 부러진 거예요. 진짜 신기한 거예요. 조회 시간에 꼭 쓰러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업 시작되면 멀쩡한 거예요. 양호실만 갔다 오면 멀쩡해요. 난 그래서 양호실이 무슨 저기 의료 센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가봤으니까. 이제 딱 한 번 누웠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한 번, 2학년 때구나, 2학년 때. 어찌됐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나팔은 막 부는 거예요. 보세요. 예언의 은사,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뜻없는 소리는 없더라는, 다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야만이 되는 거예요. 왜? 야만이 뭡니까? 알아듣지 못하면 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알아듣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무엇을 풍성하기를 구하는? 예언의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많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면 가로등이 없는 밤길을 운전하고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밤길을 여러분 한 100km로 한번 쏴보세요.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요. 그래서 논두렁이로 빠지는 이런 사고가 시골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영원히 답답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안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텐데, 제대로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배우지도 않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게다가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끙끙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에디오피아의 내시, 그죠? 에디오피아의 내시처럼 누구를 만났습니까? 빌립을 딱 만나잖아요. 알겠습니까?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도 보고 있어. 그 내시는 대단한 내시야.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보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첫 단계는 그런 단계예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목사의 설교가 다 들려옵니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 신천지 아닌가 반드시 의심을 하셔야 돼요. 처음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말해. 정말 의심해 봐야 돼요. 모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저는 처음에 교회 갔는데 우리 목사님 간첩인 줄 알았어요. 50대였는데 1983년도였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전두환을 그렇게 막 까는 거야.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 어느 분이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뒤에 탁 앉으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갑자기 내려오시니 떠오시는 거야. 우리 목사님 떠오는 거 처음 봤어. 알고 봤더니 혹시
그 수사본부인지 어디 혹시 옛날에 그 안기부인가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았나 해가지고 목사님 떨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 목사님도 저 호랑이 같은 우리 목사님도 떨 때가 다 있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 단계는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그때도 뭐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10대 아이들은 웬만하면 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근데 아이들 중에서 자기가 너무 강한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습니다. 마치 길가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 강제적으로라도 이 자리에 와서 앉혀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말씀 듣다 보면 그 아이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가장 분명한 소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마귀가 싫어하는 짓을 하는데 당연히 마귀가 태클을 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언의 은사는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은사가 지닌 저는 최고의 강점이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 내 마음 속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방언 아무리 잘해봤자 내 마음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는 것입니다. 못 맺어요. 방언 아무리 잘해봤자 못 맺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앓고 멈춰야 됩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셈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서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단순한 언어의 반복에 불과하기에 내 마음에 커다란 감동 못 준다는 것이에요. 방언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기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연발하는 것에 그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좀 수준 있는 방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언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는 절대로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방언한다고 해서 성령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언의 말씀을 듣잖아요. 기도하고 찬미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배 속에서 예언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을 따라서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찬송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이게 내 마음에 이미 꽂혔다는 거예요. 필이 꽂히고 내가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거, 이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온 마음 다해 하는 거니까, 온 영혼을 다해서 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미래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와 찬송을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들으세요. 가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가곡을 듣는 것과, 그래서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니,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파란 물이? 제가 잘못 불러서 그럴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이태리 가곡이나 뭐 독일의 가곡을 듣는 거예요. 이히리베디 암마벤트 하다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감동이 얼마나 밀려오겠습니까? 저는 가곡의 밤 이런 거 많이 갔어요. 한 청년 때는 20대에는 1년에 한 10차례 이상은 갔던 것 같아요.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내 집 드나들씩 드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 외국곡만 나왔다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저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자막도 없어. 요즘에는 뭐 이런 것들이 좋게 나와 있으니까 자막이라도 쫙 깔아주잖아요. 요즘 깔아주는지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깔아줄 수 있는 이런 장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리 뭐 악보를 다 해가지고 나눠주고 뜻이 무슨 뜻이라고 가르쳐주는 노래가 없더라고요. 그래 들을수록 이게 무슨 얘기야. 겨우 이제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우리 음악 선생님이 그렇게 뭐라 그러면서 야 임마 이태리 가곡 정도는 하나는 외워야 돼 이러면서 저희 지도해 줬거든요. 근데 기억 안 나요. 어떻게 기억 안 나는 거 어떻게? 우리나라 가곡도 다 기억 못 하는데 어떻게 이태리 가곡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물론 부르는 사람은 이해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적으로 부를 수가 있겠죠. 간혹 가다 보면 영어로 찬양을 하면요 그렇게 감동이 됩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사는데 뉴질랜드가 150개 종족이 어울려서 살고 있어요. 예배를 딱 했는데 바이블 칼리지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첫해 갔는데 그 감동이요. 각자의 언어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섬나라 퍼시픽 아일랜드 섬나라를 딱 왔는데 이 사람들 기타 하나만 있으면요 천장이 그냥 들썩들썩합니다. 게다가 등치가 우리 2배 이상 됩니다. 몸무게 남자 몸무게가 150kg 평균, 여자 몸무게 135kg 이렇게 나가니까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소리통이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찬양을 딱 부르잖아요. 그럼 하모니 4부가 그냥 나옵니다. 악보 없어요. 악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야. 근데 세계적인 가수는 그들 가운데 안 나오는데 그게 참 신기해. 난 그거 보면. 근데 하여간에 전 국민이 다 노래를 잘하는 거야. 와, 그 하모니에 그냥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뭐 영어, 중국어, 한국말, 일본어 이거 할 것 없이 퍼시픽 아일랜더들의 말 그들 가운데 불어 쓰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네들 언어 마오리 언어 쓰는 사람들이 있고 남태평양 섬나라 언어 쓰는 사람들인데 그 언어들이 전부 다 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전부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이야 감동이더라고요. 감동. 저는 그때 알았어요. 천국에 가면 이와 같지 않을까. 근데도 서로 통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 기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앞으로는 뭐 영어 안 배워도 된다면서요.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통역 기계 노릇에서 한국말로 말하면 영어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분명히 그런 시대가 곧 오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는데 너무 돈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그 영어 잘하는 거가 별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서서히 영어 때문에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걸 늦추는 것 같아요.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말씀이라니까. 나머지는 다 2차적인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이 열매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세요. 말씀이 뭐라고요? 금방 까먹었어요. 말씀이 능력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말씀이 또 뭐라 그랬어요?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이 또 뭐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나 봐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열매라 그랬잖아요. 열매. 말씀이 능력이고 뜻이요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대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님께 예언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예언의 말씀의 뜻이 확실해지게 해달라고, 선명해지게 해달라고, 예언의 말씀에 열매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날로 성장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해내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